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는 1장이 서론 부분이고 52장이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장부터 45장까지는 주로 유다에 대해서 심판,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이제 지금 2장부터 45장 사이 유다에 임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특별히 2장부터 25장까지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 얘기가 많고, 그래서 26장부터 29장까지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선지자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 보면은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 그때 이제 메시아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골로에서 끝나면 되는데 34장부터 45장에 걸쳐서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그래서 멸망 전의 상황, 그다음에 침략 당한 때, 그리고 멸망 이후, 이렇게 해서 이제 세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52장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2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의 이제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 너희들을 내가 유다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너희들을 갖다가 다 멸망시키겠다.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특별히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이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너희들 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의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좀 바르게, 너희의 길과 너희가 현재 들어서 있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럼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래서 혹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럼 너희들은 이것이 여호와전이라 그러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바른 길, 또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또 이방인과 과부 고아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 조상의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니라.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여호와 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벌써 지금 성전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저들이 지금 안 된다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죠. 원래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지만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저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리고 저들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들은 이제 행위는 형편 없는데 성전만 의지해서 거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또 성전의 뜰을 밟으며 예배 드리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했던 행동 모두 다 보면서 너희가 오히려 이 성전을 도적의 굴혈로 너희가 사실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런 성전을 의지하고 또 성전 예배를 의지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역사를 봐라 이거죠.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실로의 경우를 생각해봐라. 이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아그리나에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보라. 우리 실로라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세운 곳이 실로죠.
거기서 그게 사무엘 때까지 법궤가 실로에 있었다가 빼앗기고 그 이후에는 폐허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황폐하게 된 바로 그 실로. 그 실로를 보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거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면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이 성전에 오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저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행위를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내가 쫓아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로를 예를 들어서 한때 실로가 거기에 성막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그 궤를 뺏기고 그 다음부터는 황폐화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살펴보니까 저들은 많은 이러한 행위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행위는 고치지 않고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행위는 안 좋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한번 질문도 쉬운 것 좀 해봐야 되겠네. 행동은 안 고쳐도 얼마든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예, 있다죠. 얼마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행위는 그대로 나눈 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지적해줘도 얼마든지 고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고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이에요. 행위는 고치지 않되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 그러면서도 좀 엉뚱하게 자기들이 바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바로 그분께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는 자신들은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 예배에 익숙해요. 예배 안 빠집니다. 예배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닌데도. 그럼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세상과 짝하여 지나며 그러놓고서 본인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경우가 심한 게 이제 모태신앙들이죠. 어릴 때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늘 다니던 그 습관.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서도 원래 제사 드리는 거고 어릴 때부터 아예 그렇게 라삐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그들은 아예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 예배 드리고 또 절기마다 그들은 절기에 참여했고 바로 오늘날 같으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이 모태신앙들이 어릴 때부터 하여튼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구원받았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다 얘기해줘야 돼. 너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자기가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괜찮은 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괜찮은 듯이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너 구원에 받은 백성 맞냐?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좀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아주 그냥 유쾌하게 또 담소하며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고 너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를 자꾸 심각하게 도전해야 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려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영원토록 지옥 갈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태연하게 다른 얘기 무슨 직장 얘기, 학교 얘기, 가정 얘기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너 속히 돌아와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과업이 있다면 빨리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분리시키는 작업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집사도 되고 때로는 직분자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으니까 무슨 계속 거듭남이 있겠습니까? 아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가짜 맞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너 그러다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 너 가짜 아니냐? 너 왜 예수님 믿냐? 예수 믿을 때 너 순종하기라고 믿은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짜죠.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진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한국교회 이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지 또 흩어져서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가는 곳곳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직분 맡았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쩌면 이 구약의 이때 모습이나 오늘 똑같아요. 자기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빨리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어줘야 돼.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야 자신이 잃은 자인 줄 알고 회개하고 나올 텐데 계속 교회 나오도록 허용이 되니까 자신이 그래도 계속 안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문제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거를 고쳐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애당초 듣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사실 이들이 말만 잘 들으면 죄를 졌어도 그건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애당초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좋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부모 말씀 좀 들어라. 그 말씀을 안 듣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그렇게 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이 말을 좀 잘 듣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 기질들을 좀 평소에도 개발해 놓으시면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말을 좀 잘 듣는. 우리가 이제 형제들, 우리 이제 만약에 결혼할 때 어떤 자매를 얻을 것인가. 그럴 때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딸을 만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남편에게 원래 남편이 아빠 역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딸은 평소에 그 집에서도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지. 그 부모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그런 그 딸들 있잖아요. 데이트할 때는 내 말을 잘 들을지 모르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드러나. 뒷사람 막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좀 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런 좀 기질을 많이 개발하실 때 특별히 반골 기질 그거 여러분들 없애버리도록 하세요. 반골 기질 그거 제가 나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질 중에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기질을 멋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고 좀 뭔가 튄다. 우리 튀는 거 없어. 우리 튀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 잠수해가지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따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우리는 반골 기질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집이 없어야 돼. 고집 센 사람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건 벌써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고집이 세다는 건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죽었는데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 그거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을 잘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일단은 윗어른들께 혹은 부모님께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연습을 좀 잘 하십시오. 또 질서상 세운 리더라든가 우리가 잘 직분자들에게 순종한 참 누가 무슨 말 하면 되도록이면 예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거 가능하면 그냥 따르죠. 뭐 그렇게 자기가 의견이 많다고 그렇게 뭐 자꾸 다른 얘기합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예스로 하십시오.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면 우리 그런 것도 이 동역자 간에도 우리 형제자매 간에도 누가 무슨 얘기하면 좀 받아주고 좀 되도록이면 예스 쪽으로 해야지. 자꾸 그건 뭐 꼭 그렇게
자꾸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좀 자꾸 좀 따지지 말고 좀 단순하게, 좀 편안하게 동역자끼리, 형제자매끼리 좀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 행위와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길과 행위를 고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우리 행위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거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자기 생활 중에 어떤 부분이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많이 뜯어 고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PBS 할 때마다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PBS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거룩한 백성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성경 자체를 뭐 즐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즐길 수는 있지만 내 삶을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BS 적당히 온다든가 예습 안 해오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말씀의 권위에 복종 안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이제 가끔 듣는 얘기 뭡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은 알지만, 뭐 현실적으로 잘 안 되네요. 뭐 이런 말. 말씀은 말씀이 그런 줄 아는데요. 뭐 좀 힘들죠. 뭐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요, 좀 뭐 힘들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압니까? 그렇다면 그 아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만 모르게 현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런 줄 압니까? 그럼 그때 행하라니까요. 자, 뭐 그때 얘기했죠. 우리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잘 안 되지요?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우리를 팍팍 신앙을 깎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성경에 써 있으면 우리가 해돌아가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왜 내가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 저 정말 통곡하고 막 그래야지. 말씀은 이제 그런 줄 아는데요. 말씀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제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으로는 이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 한국 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그런 줄 알면 해야죠. 거기에 코스트가 들고, 거기에 우리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도 그걸 지켜나가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지. 뭐 자기 현실대로 뭐 알지만 현실은 뭐 그럼 누구 말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했는가?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다. 혹시 이렇게 후자로 살았다면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말씀 듣지 않은 거지 뭡니까? 지금 뭐 아냐 모르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 그건데 우리는 말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고 회개가 별로 없었던 사람은 자꾸 굳어져서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말씀 들어도 말씀은 그렇지만 이제 나는 또 나대로 이제 이런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이들을 내어 쫓겠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34절까지 저들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이제 숭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0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전에는 그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는 기도했으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부르짖지 말라. 내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여기까지 괜찮죠? 뭔가 가족이 협동하는 모습. 나무도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맛있게 해서 먹었다든가 가족이 참 단란하게 지냈다든가 이 얘기 좋은데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 황후를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데 또 누가 부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라. 이것을 너희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공개적으로 저들은 아주 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노를 격동하였다고 얘기했지만 또 19절에 보면 사실 나를 격동케 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뭐 인간에 의해서 무슨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수욕을 자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항상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잘못되면 짐승, 뭐 들나무, 땅의 소산 다 불같이 살라 꺼지지 않게. 그 왜 필요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짐승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지금 왜 멸망시키려고 하냐면 첫째로 저들이 우상을 숭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여튼 지독히도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저들은 우상 숭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거 번제물은 먹으면 안 되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을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들이 그 순종을 해야 거기 23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말은 안 들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할 때는 그걸 완전히 태운다든가 이렇게 희생을 할 때도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연락되지 않아요. 그런 제사들은 마음이 없는, 순종 없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희생의 그 번제물을 괜히 태우지 말고 번제 드리지 말고 먹어라 이거예요. 어차피 그 제사 드려지지 않는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너희들에게 내가 명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22절에 번제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근데 실제는 사실은 명했죠.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했던 이유가 그걸 통하여 순종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됐을 때 그렇게 뭐 속건제를 드리고 뭘 어떻게 하고 속죄제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제사는 과정에 불과하고 저들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리고 저들이 잘못됐을 때 청종 안 하고 말 안 들었을 때는 회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랬지. 그렇기 때문에 제사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해다. 근데 순종 안 하고 죄를 질 때는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순종 안 하고 그냥 제사만 드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도 안 하고 순종해야 23절에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4절에 청정치도 않고 자기 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등을 돌려댔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했으며, 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저희는 오히려 더욱더 열조보다 더 청정치 않고 더욱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얘기하기를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이제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정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만둬라가 아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거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28절까지 저들은 하나님 말씀, 우상 숭배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하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하나님의 의도는 청종해서 제사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것 대신 제사만 드리고 선지자가 얘기하지만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이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해 보고자 계속해서
말씀을 해도 이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패악한 행위를 하지만 이들을 구원코자 계속해서 교훈과 경고와 가르친 말씀을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지속적이죠. 아주 열심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시고, 근데 또 이스라엘도 아주 지속적으로 또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고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치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줄 알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죠. 아주 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저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 어떡합니까? 맞아야지 그때는요. 그거예요. 해도 안 되면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 번 경고를 줘도 안 될 때. 그래서 원래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우리는 물론 안 돼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건 그 소망이 있어요. 죄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아주 그건 귀한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내가 알면 순종하려고 늘 애를 쓰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 방식이 있고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 내 방식대로 나갑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참 감사해야 돼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감사할 조건 뭐 이렇게 집에 물건이 들어왔다든가 뭐 이번에 월급을 제대로 받았다든가 무슨 뭐 직장에 승진했다 이런 것 말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이거 사실 아주 큰 감사 제목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수납하겠다 이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말씀 들어와도 안 받아들이는데 고집대로 하는데 내가 수납하겠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이따 우리 좀 기도할 때 좀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째서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어떻게 사람들 마음이 원래 되게 강팍한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있잖아요. PBS 하다가 말씀 이러면 내가 고쳐야지.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좀 양질의 아주 질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된 좀 자기 자신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거울이 됐으면 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가. 어째서 말씀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거든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면 내가 순종한다. 어쩌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단계에 도달했는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중요한 건 이제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런 거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꾸준히 하고 말씀을 꾸준히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우리 건강을 자꾸 운동 같은 걸 늘 해서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잠을 잘 자고 피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기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이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한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이렇게 대충 지내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딱딱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큰 교회고 뭐 어떤 교회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 뭐 교회 나가는데 마음은 딱딱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 경우 주일날 이제 11시에 한 번 정도 드리고는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딱딱한 마음에서 무슨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생기며 뭐 어려운 사람 도울 마음이 있습니까? 돈들은 많고 부자라도 마음은 딱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고 그 세상적으로 필요할 때 기도하고 사업이 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자녀 문제 있을 때 기도하지. 아주 딱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딱딱한 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저들에게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저들에게 전하고 저들은 계속 거부해요. 근데 이때 보면 선지자의 한번 역할을 보십시오. 이 선지자는 여기 보면 27절에도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라. 그래 놓고서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지자 하나님 나라 일꾼이
해야 될 모습이죠. 자기의 판단에 따라 계속하거나 그만두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실 때까지는 그저 아무 소리 없이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겁니다. 실망했다고 멈춰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보니까 너무 안 듣는다. 포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마찬가지죠. 신약시대 때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생의 이런 꿈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이제 우리의 그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이 말씀 주어질 때 상황이 어렵거나 가만히 있으면서 가능성이 없으면 그만두라. 이러한 말씀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 상황이 좋을 것이라든가 좋지 않을 것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에 3,700만 명이 있고 1,000만 성도가 그렇게 딱딱한 성도들이 많고 교계가 힘이 이렇게 없고 이런데 또 북한에 2,200만이 또 오면 어떻게 되며 중국 12억은 또 어떻게 되고 아시아에 31억은 어떻게 되고 도저히 뭐 안 되겠다. 내가 판단해서 그 세계 보고만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도 정말 0%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명령을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한 주 지나고 이제 또 지나고 또 지나는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여 뭔가를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성도는 그래 제자가 있어야죠.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하나도 없이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거 왜 그러냔 말이에요. PBS 열심히 하고 알아요. 근데 제자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게?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분이 이제 그만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그때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뛰고 그때 우리가 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 오늘도 계속 하셔야 되고 또 내일도 계속 하셔야 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계속 있어야 돼.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거듭나서 이제 제자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인 이 구약의 선지자들 상황이 아주 안 좋았지만은 대부분 상황이 안 좋았죠. 그리고 아주 소망이 없어요. 이거 좀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면 결국 이들은 다 바벨론에 결국 포로 잡혀갑니다. 소망이 없지만 하더니 부단히 외치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서 합니까? 그 외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효과가 있고 없고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판단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 또 우리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은 단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섬긴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신이 판단해서 일을 진행하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결정권이 주님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종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저들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그 우상 숭배, 두 번째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결과일 수도 있겠죠. 우상 숭배의 결과며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결과 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악을 행한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29절부터요. 예루살렘은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 이 민둥이 산이 있죠. 다 이렇게 나무도 없는 것. 그런 자산 위에 호곡할지어다.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이죠.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애곡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 노하셔서 이 시대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에서 아주 호곡하라. 하나님 목전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여, 여기 3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이 성전에서 그들의 가장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가장한 것을 두어서 더럽혔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원래 도벳이란 말은 이 화로 혹은 병난로 이런 뜻인데, 그러고서 뭘 했냐면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명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악을 해야 하는데, 악 중에도 일어나기 어디 있습니까? 이웃도 아니고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주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칭하냐면 살류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라. 그 무수한 유대 민족이 곧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살류의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거기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백성의 시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이 백성의 시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거예요. 다 죽었는데 누가 있어야 그 시체들을 먹지 못하게 쫓아올 텐데 쫓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소리 많죠. 즐기는 소리, 뭐 술 먹고 뭐 방탕하고 자기들끼리 쾌락에 빠져서 지내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런 소리 이제 다 유대 민족 다 그렇게 하겠다.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던 이들은 심히 타락하고 잔인하여 아주 기괴한 모습이죠. 자녀들을 불태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너짐은 하한 선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막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술로만 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압니까? 아주 초등학교 때 꿈이 나중에 커서 서울역에서 내가 이렇게 늘 그냥 이걸 먹고 그냥 아무 데나 자는 게 꿈. 그런 사람은 아무도, 그때 한때는 가장이었고 한때는 열심히 살았고 모범생이었을지도 몰라요. 무너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죠.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바뀌어. 우리 막가파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너지면 하한선이 없어요. 끝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항상 경계해야 되죠. 우리도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자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막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을 저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왕 이렇게 되면 남이나 괴롭히다 죽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속이고 뭐 될 대로 되고 그냥 자기를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라도 이만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만 된 것도 감사해요. 더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용하게 하나님도 없는데 그 정도 걸렸는지.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가정에 책임을 지는 가장이라든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자기가 주부로서 집을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이런 거 다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뭐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 해서 막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요즘 막 그렇게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도 그 주부가
남편이 많이 돈을 못 벌어도 성실하게 가정일을 한다면, 불신자지만 참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좀 당연했지만 지금은 칭찬받을 정도가 됐어요. 또 자식들도 그렇고 뭐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냥 사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우리 에베소 4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도. 예. 우리가 갑자기 두 눈을 만약에 가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막 딱 가려져 있을 때 우리가 막 어떻게 길도 잘 못 건널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될 때. 그런 모습을, 그건 안 보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저들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혹시 직장 같은 데서 그 안 믿는 무슨 과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그만한 거 굉장히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정시에 출근도 하고 뭐 일도 한다면 그래도 그거 괜찮은 편이에요. 그 사람 원래 생을 포기하고 막 그렇게 살 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도 뭐 때문에 정시에 출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뭔가 창조적으로 뭐 이러는 사람들은 아주 그래도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직장이나 또는 우리가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주 뭐 심각한 우리가 어떠한 상처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역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참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막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이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거기까지 갈 수.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생각이 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섬기던 그들이 어느 날 이렇게 다르게 섬겨가지고 자녀를 불에 태울 정도까지 되는. 또 우리가 이건 마찬가지. 교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인 중에도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있겠죠. 말씀과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교인들, 그럼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들이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말씀의 그런 영향력으로, 말씀의 그 깨우침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인데, 그런 쪽에 인도를 받고. 근데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술, 담배, 뭐 노름, 무슨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요. 약간 당연해요. 뭐 가정 막 깨지는 거 당연합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뭐 이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한번 누구 좀 전도 좀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야. 분쟁이 있어가지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7년째 8년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교회에 싸울 수 있어요. 목사와 성도가 간에, 성도와 성도끼리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싸우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것,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살 수 있는 건 모두가 다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으로 자기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말씀을 계속 보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 생활에 아주 신앙에 아주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만 계속 된다면 그건 그래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 저 사람 과연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같이 보자, 우리 기도 생활을 하자, 늘 그것이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수없이 경고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실행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지만 이런 실천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용납하지만 할 때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심판 아닙니까? 최후 심판. 앞으로 분명히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마음껏 살아야 더 살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이제 그날 하나님 심판하시다 약속해서 정말 하는 분. 어떤 사람 그 있잖아요. 늘 그냥 참기만 하는데 가뭄 참는 게 아니라 애당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늘 좋은 거예요. 그냥 항상. 오래 그냥 뭐 화가 안 나. 그냥 누가 뭐라도 그냥 항상 받아줘. 끝까지 받아줘. 근데 그게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전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애당초 뭐 그런 걸 징계가 없어. 그 사람은 항상 그냥 그래 징계가 없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를 사랑하면 징계해야죠. 우리 저 바울 사도가 징계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 분위기는요, 애들을 때리면 안 되고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징계를 해야죠. 잘못했을 때 때려야 되고 말 듣게 야단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 문교부, 교육부 무슨 교육이 다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냥 애 기살리기. 무슨 기를 살립니까? 콱콱 눌러놔야지. 죄인들 말이죠. 마찬가지게도 그래서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할 땐 하는 분이 이걸 배워야 돼. 우리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거든요. 세상이 좀 너무 갈 때까지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시는 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갖고 계신 분, 때가 되면 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세상이 너무 지금 세속화되고 앞으로 갈수록 더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정화해보려고 하지만 너무 세상이 급변이 변하고 아주 급격히 변하고 세상이 너무 뒤죽박죽되고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통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을 수도 없고 하다 우리가 노력을 해보지만 안 될 때 우리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들이 안간힘을 써도 세상인들은 갈수록 더욱더 음란하고 갈수록 교활해지고 갈수록 저들은 더욱 부패되어 있고 아주 거짓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근본이 되는 가정이 자꾸 파괴되고 있어요. 이혼율은 높아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투닥하면 싸우는, 낙태는 늘어만 가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혼율이 높아가고 이러면 다음 때에는 그 대책이 없어요. 개선이 되질 않고 그걸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더 쉽게 한단 말이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야. 이혼할까 봐. 왜냐면 자기는 이혼한 그 가정에서 배워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그 가정을 한 지켜날까 염려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그 신앙이 있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다음 때는 더 이 세상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더욱 더 타락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더 타락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계속 세속화됩니다. 이럴 때 뭐 세상이 이 모양인가 막 신문 같은 거 보면 그냥 좀 낙심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무슨 대안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밖에 안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사실이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런 실행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오래 참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이 사회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의 위로를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고 있어요.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이런 걸 볼 때 좀 우리라도 하나님을 이제 계속 세대 삶에 하나님은 늘 계시고 누가 태어났다 죽고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우리 이 시대 우리 애들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살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뭐 거룩하게 뭐 경건하게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예. 이 시대에 지금 타협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 시대나 이스라엘 때 그 시대는 내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타협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지근한 자가 많고. 이럴 때 우리가 갑자기 무척, 아주 그냥 무척 말을 잘 듣는 거야, 우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 생활 없고 말씀 없으면 우리도 대부분 미지근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냥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고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갑자기 있잖아요. 좀 아주 그냥 아주 무척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의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회개해야 돼, 이런 면에서. 혹시 내가 그동안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이렇지만 뭐 상황 따라 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또 욕심도 좀 내고 또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좀 잘난 척도 하고 섬기기 뭐 섬깁니까? 내가 힘든데 그냥 돌아보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그래서 나 하나 그죠? 내가 원하는 거나 하고 그래서 내 꿈만 이루고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또 그저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그냥 승진하고 또 인정받고 예.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나에게 있다면 회개하자 이거죠. 하나님께 그런 거 회개해 제대로 순종 못한 거. 우리는 지금 무척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혹시 참 순종하지 아니한 것들, 내가 타협한 것들, 여러분들 그런 거 깨달으면 그런 부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그걸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자신을 생각하면서 뻔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 고집 피웠던 부분들, 타협했던 부분들 생각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이 시대에 나라도 한번 나 말 좀 잘 듣는 아주 무척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요.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강구도 하지 말라 이건 끝난 거거든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들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 장작이 불타오르다가 이미 꺼져버린 거예요. 조그만 이런 불씨가 있질 않고 그냥 꺼져버린 것입니다. 만약 불이 조금만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뭐 휴지도 갖다 놓고 뭐 기름을 붓는다다가 뭐 활 타오르겠죠. 근데 꺼져 있는 꺼져 있는 장작에는 아무리 기름을 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화장지 같은 거 불에 잘 되면 솜뭉치 갖다 놔봐야 그건 타지 않아요. 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 불이 다 꺼진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스라엘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상태인가. 제가 그래도 좀 위로를 얻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꺼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생각했거든요. 이 나라는 정말 이제는 힘들겠다. 막 거의 꺼져 있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 한국교인들 말이죠. 그래도 우리 한국교인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물론 이제 엉터리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엉터리 부흥사들이 많이 다니면서 저 얼마 전에도 그 기도 채널을 한번 봤더니 그 사람 순전히 엉터리야. 막 나와서 막 유행가도 부르면서 막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막 생긴 좀 약간 잘생긴 사람인데 막 순전히 엉터리야 그냥. 막 어떻게 그런 걸 그 시간에 할 수 있을지. 제가 근데 우리 저 김옥쌤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가장 유명 강사라고 그러던가 그래. 유명 뭐 설교자라고 그래. 그 사람이 지금 그 제일 잘 나가는. 근데 아주 들어보니까 순전히 엉터리야. 성도들은 거기에 은혜 받았고 아멘 그래요.
같이들 잘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갖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아직 한국 교인들은 그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성경적으로 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는 사실,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가 없죠. 저들도 이제 아직 이런 불씨가 있을 때 이때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속 휴지라든가 소뭉치 계속 하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 계속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만들어지고 이러면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만약 계속해서 지금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이 충분히 자꾸 공급이 안 되고, 그 저들은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을 안 둘 수가 없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은 노력해야 되지만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돈 버는 건 관심을 가져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조금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주식 사놓으면 항상 그 신문 복잡한 거 그거 꼭 본다고, 그 사람들요. 제가 우리 군대 있을 때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세 분 다 주식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매일 아침 만나면 그 얘기만 해요. 그럼 뭐 관심을 제발 가져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벌써 돈만 넣으면 그 관심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경험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듣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얘기만 잔뜩 듣고 엉터리 설교나 자꾸 듣고 그러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느 날 그들의 그 조그만 불씨도 꺼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할 때 좀 마음이 급해져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아직 그들이 불씨가 있는데 여기다가 말씀을 불을 질러야 되고 기도의 불을 질러야 되는데, 또한 저들이 하루라도 더 굳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참 이건 힘이 없으니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이제 콰이트하면 어떤 것이고 성경을 어떻게 식으로 연구하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이런 것이고 기복신앙은 벗어나야 될 것이고 타협신앙 벗어나야 되고 막 그런 거 좀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아직까지 마음문이 열려있을 때 해주면 좋은데 그게 너무 굳다 보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지 벌써 5년 되고 10년 되면 마음이 꽉꽉 굳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각각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에 이르는 도리는 무엇이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이 말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선지자처럼 우리가 계속 열정을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현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목사가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각각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하면 내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좀 믿는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자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런 테이프도 권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동영상 같은 것도 우리 자꾸 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설교들 있으면 그거 들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의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히 우리가 말씀에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만 이걸 해서 우리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외톨이가 될 거예요. 아주 코메우리밖에 없을지 몰라요. 부지런히 그것을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속한 곳에서 주님 나도 이렇게 선지자처럼 우리 한국 땅에 아직 서구처럼 이렇게 막 거의 불이 꺼진 단계가 아니라 아직 그래도 불씨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 불을 질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한 곳에서 5명이든 10명이든 내 주위에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후배가 있다면 아니면 친구가 있다면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급하고 그들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분위기는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면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뭐 이렇다든가, 혹시 그랬다면 우리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좀 제대로 살고, 그동안 내가 타협한 부분이나 순종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되는 대로, 아직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더 이상 전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직 기회 있을 때 각각 속한 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급한 싸움을 우리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